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죽음의 때를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와서 이삭과 결혼을 합니다. 그게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때, 이삭의 나이 40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35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는데 이 35년에 대한 기록이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낳은 또 다른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오늘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떠나 보낸 후인지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두라라는 아내를 또 맞이했고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보면 이와 같은데요. 맨 처음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죠. 맨 끝에 있는. 나중에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두라와 언제 결혼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이렇게 6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 결혼했는지 정확히 언제 그 후처를 만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성경을 연대순으로 이게 기록되었다라고 보면은 이삭이 결혼한 후에 그두라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고 그러면은 대략 140세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0세 때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하는 의문도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때 주셨던 그 은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두라를 맞이한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갈을 내쫓은 후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기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고 멀리 보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게 많이 기록되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삶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고 아들을 낳은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언약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 중심의 어떤 언약 사상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 때 사라가 이렇게 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들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불을 거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내쫓으라고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것은 이삭 중심의 언약 사상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문에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에는 이삭 외에는 아들이 없게 되었죠. 이스마엘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하갈과 이스마엘 그렇게 내쫓으면서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여기서 보면은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되고, 후처를 통해 6명의 아들이 또 등장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두라를 얻고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여러 명 낳은 것은요, 어떤 면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렇게 신앙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일 사라가 죽은 후에 결혼한 것이라면 외로웠기 때문에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사라가 죽기 전에 하갈을 내쫓고 나서 결혼한 것이면 그냥 또 다른 첩을 얻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를 얻게 된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뒤에 만약에 상황이라면 그냥 후처를 얻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실은 우리한테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얻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일이 없죠. 물론 만약에 사라가 죽은 후에 외로워서 얻는 것이라면은 우리도 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결혼은 지금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라가 죽은 후에 결혼했던지 아니면 사라가 죽기 전에 하갈 내쫓은 애 그들을 얻었던지 어느 것이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통용되는 결혼이었어요. 아내가 있는데 후처를 얻는 것, 여러분 실제로 사라 말고 다른 후처가 누가 있었죠? 아까 맨 처음 아들을 낳았던 누구였었죠? 하갈. 이름 헷갈리죠? 네. 준비한 사람 외에는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해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갈을 처음에 아브라함이 얻을 때도 어떻게 얻었냐면은 사라가 요청을 했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얻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비난받을 행동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사라가 죽은 후든 사라가 죽기 전이든 어쨌거나 그두라를 얻기를 원했고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두라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인 이삭 외에 많은 아들을 낳아요. 6명이나 되는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6명이나 되는 아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당시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그들의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그 삶에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아들들 때문에 이삭의 지위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허용해 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이스마엘과 하갈까지 그렇게 내보내게 하신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모든 승계권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아들들을 6명이나 주셨을까? 이삭 중심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흐려지게 만들게 되었을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보통은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에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는 것은 그냥 누구 낳았다 하니까 보통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쭉 읽게 되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까지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주기를 약속하셨고 이삭을 힘들게 낳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까지 하셨고,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 이삭 중심의 언약 사상을 계속 이끌어 오셨고, 바로 전에는 이삭의 후손을 얻게 될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수많은 또 다른 아들들을 막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해 주셨을까? 이런 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혹이 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단선적이지 않아요. 입체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섭리를 볼 때에 우리의 삶을 정말 입체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마엘도 내보내셨구나. 이제 이삭의 아내까지 구했으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러고 싶은데 갑자기 수많은 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이제 그 100세의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힘들게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합니다. 힘들게 결혼한 거예요. 그 당시 40세 결혼이면 아주 만원이겠죠. 늦은 결혼이겠죠. 늦게 결혼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일어날 일만 기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대로 아내를 또 구하고 아들들을 막 낳는 이런 일들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바램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 인간적인 바램과 생각들을요, 용납하세요. 아니야. 그것은 너 너무 비신앙적인 행동이야. 그렇게 하면은 이삭을 향한 나의 계획이 틀어지잖아. 너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막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자손도 여러 명이나 주셨어요. 6명이나 되는. 만약에 이 상황을 믿음의 내용들을 쏙 빼고 그냥 보면요, 참 아브라함 저 바보 같은 사람, 아들 많이 낳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꼭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아들 별로 못 낳다가 저거 봐, 다른 아내를 얻으니까 아들을 많이 얻었잖아. 응? 미리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결혼을 허용해 주었고 아들들을 허용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신앙적인 것들, 그리고 신앙에 가장 도움되는 것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것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신앙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고 내 바람이에요.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이 뜻일까? 때로 그 선택이요, 신앙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면 더 머뭇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보면서 너에게 내가 정말 신앙적인 것만 줄게. 그것 신앙적인 것이 아니야.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시고는 그것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을 허락하세요. 그 걸음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때로는 표면적으로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 상담을 할 때 이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자라서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좀 더 나은 뜻을 내가 설명해 주고 또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확답해 줄 수 없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인생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의 입체적인 뜻을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해 주기도 해요. 집사님, 그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선포하듯이 말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저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괜찮은 일일까? 염려되게 하는데 도리어 그런 조언을 기뻐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에 알려주기 때문에 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직장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직업훈련 몇 개월 받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용실에 취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용실에 취업을 하면은 주의를 매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집사님, 주의를 철저히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만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면요, 주일에 교대 근무를 하는 모든 사람은요, 그것을 다 그만둬야 돼요. 주일에 근무가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은요, 교회를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다 버려두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직장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주 6일 근무제에서 주 5일 근무제로 우리나라 바뀔 때 이것조차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으리라 생각해요. 왜요? 성경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쉬라고 했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날 예배하는 게 옳은 일이지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 쉬는 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단선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입체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 5일을 넘어서 주 4일 근무제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군데에 함께 모여서 5일 동안 일하는 게 위험하니까 도리어 나누어서 일하고 서로 교대 근무를 하고 그리고 급여를 받지 못하고 실업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자리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일하는 공간도 나누어서 4일 일하고 쉬고 또 다른 사람 4일 일하고 쉬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더 나은 근무 형태가 아닌가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그런 논의가 계속 진행되면요, 주 4일제가 계속 정착되면 주일 예배는 더 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 5일제는 월화수목금이라고 토일 쉬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 5일제지만 주 4일제는 월화수목이라고 목금토 쉬는 게 아니거든요. 3일 쉬지만 3일이 서로 바뀌어요. 휴무들이. 그러면 주일 일을 가끔씩 근무해야 되니까
주 4일제도 그런 논의 속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회의 요구 속에서, 사회의 인식 속에서, 또 우리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의 이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의 선택들이 신앙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일반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섭리해 가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목사님이 없었지만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그 아내를 또 얻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아브라함 장로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으로 약속 주셨는데 무슨 또 결혼 이제 늦은 나이 또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려 하냐고 그렇게 말했겠죠. 아니 그런데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이 사회의 필요 속에서 우리의 필요 속에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열심과 노력은 우리가 기울여야 되겠죠.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 말씀도요.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열심을 기울인 것을 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5,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처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해요.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자기 서자들, 아까 그들을 통해 낳은 6아들이 6아들한테도 재산을 주었대요. 말이 안 맞죠? 순서적으로 보면 맞아요. 뭐냐면 이 서자들에게 먼저 재산을 나눠줘서 다 보낸 거예요. 어디로? 동쪽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남은 것을 다 준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전에라고 했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6아들들에게 재산을 줘서 다 동쪽 땅으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하려는 어떤 노력과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아들들을 6아들들을 멀리 보내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의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들, 땅의 문제들, 우물의 문제들, 언약의 문제들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오지 않아요. 오지 못했는지 오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소식이 아예 끊겼으면 오지 못했을 것이고 아니면 오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안 와요. 상관이 없게 돼요. 그것이 이 6아들들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통해서 6아들을 낳았지만 이삭과는 그 어떤 결을 다르게 했고 또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예전에 하갈을 보낼 때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먼 동쪽, 뭐 동쪽 땅으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보냈어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을 뻔 하다가 살게 되죠. 그리고는 그 후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란 광야에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란 광야가 네게부 지역에서 약 140km 떨어진 지방이에요. 140km면 뭐 낙타를 이용해서 혹은 걸어서는 뭐 4일, 5일 정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자, 그때 그렇게 쫓겨난 이스마엘은 장례식에 왔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 그런데 그 위에 6 아들들은요,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서 유추해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쫓겨난 이스마엘보다도 이 6 아들이 이삭에게 더 관계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어떤 죽음에 관계하지 못하도록 더 먼 곳으로 보냈거나 더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 이렇게 보내지 않았으면요, 장례식에 또 아들들이 오고 있으면 이삭은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 상속의 문제라든지. 분명히 재산 상속도 편차를 두고 재산을 상속했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하고 있죠. 저기 5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재산을 주었어요. 이삭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 중심의 언약 사상의 그 중심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으며 살았던 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셋을 낳았을 때,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 막내를 낳았을 때 기쁨이 많았을까요? 기쁨이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네, 귀여워서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쨌거나 이 6 아들을 낳은 거는 늙었을 때 낳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6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1명도 아니고 6명이나 됐어요. 이스마엘은 떠나보냈고, 이스마엘은 굉장히 슬픈 이별을 했어요. 비극적인 이별을 했어요. 떠나보냈고, 이삭은 또 그 소중한 아들이지만 1명밖에 없지만 또 6 아들이 생긴 이 6 아들로 해서 많은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3명 있지만 아이들이 1명 있는 그런 상황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이 아이들 3명이 주는 풍성함과 감사함이 넘쳐요.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1명, 2명이 아니라 6명의 아들을 더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정말 유복한 생활이었을 거예요. 아들 막 낳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따라다니고, 또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하니까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지내면서 행복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 기쁨의 삶을 누렸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이 있었을지라도 이 6 아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멀리 떠나보냈어요. 이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의 할 일을 다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노력과 어떤 열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쁨 주세요. 일상적인 기쁨 주십니다.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세요. 그거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여섯 아들의 기쁨으로 가득해서 여섯 아들과 그냥 함께 살고 이삭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냥 대가족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만 남겨놓고 모두 내어버리고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결단을 내려야 될 결단을 내리고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한 걸음을 걸어야 될 때는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결정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는 각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결정되겠죠.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헌신을 해야 되는지, 때론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언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결정들은 그 사람의 삶과 관계가 있겠죠. 삶과 신앙이 맡겨진 투명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잘 결정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결정해 나가며 여러분 각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도 175세에 마침내 그 생을 마감하고 이제 두 아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장례 때의 모습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인생의 복잡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 구절에 말한 것처럼 하갈가 내쫓겼어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죠, 서로.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이스마엘의 마음 안에 아브라함을 향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와 엄마를 내쫓고 엄마랑 자기가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원망이 없었을까요? 아니, 원망이 있었겠죠, 분명히.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이스마엘, 그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신기하게도 이 장례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이스마엘 쫓겨나기 전에 했던 일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쫓겨났어요. 어린 이스마엘을 놀리니까 그 이삭의 엄마 사라가 화가 나서 저 이스마엘하고 하나를 내쫓자 이렇게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별다른 일이 없었던 여섯 아들들은, 게다가 풍성한 재산을 받았던 나머지 여섯 아들들은요, 이 장례에 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감정과 인간 관계를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지만, 아버지를 향한 원망,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 끊을 수 없는 부자지간의 어떤 정, 또 자녀로서 다 해야 되는 어떤 효도의 어떤 마음들, 배다른 형제지만 또 아버지가 같은 형제로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갖게 되는 어떤 미묘함들, 이것들이 이 마지막 장례에 실은 얽혀 있어요. 이것이 참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미묘함 속에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게 된 아브라함은요,
그 생을 마감했는데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출발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출발한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에 어떻게 보면 단 한 걸음만 보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외적인 성취만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별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 같아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 20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자녀가 20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아브라함 175세까지 사는 것을 계산해 보면요, 7대 손까지 봐야 돼요. 아들의 아들. 그럼 만약에 아들을 7명 낳으면 그 7대 손까지 낳으면요, 말 그대로 수백 명, 꼭 천몇백 명까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 낳는 게 딸도 낳잖아요. 쫙 낳으면.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별다른 성공의 삶을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삭을 바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끝이 있어요. 언젠간 다 죽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어떠함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맺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 언약의 한 걸음만 볼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큰 민족이 아니라 정말 그 미세한 그 자손의 한 조각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낸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가속되는 것을 멈추고 이 교회가 세상을 이해하고 교회도 세상과 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알고 연결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요, 언제나 비난과 욕설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도 교회를 향한 그 언론의 이야기들은요, 좋지 않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자가 살아가고 교회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순전히 교회의 어떤 잘못만을 비난하는 이것들이 그쳐지고 정말 교회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세상은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연결점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비전이 어느 정도나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혹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남긴 것처럼 이 비전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 남기게 될지라도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침내 죽음을 당할 때 아무것도 없이 허망하게 죽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이삭과 같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누구나 동일하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죽어요. 그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